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요구하던 정결 예식을 잘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지도 않았던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페이크 뉴스, 온전치 못한 뉴스에서 요동하고 소동하여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심하게 핍박하던 유대인들의 소동을 이제 정비하고 로마 천부장, 우리에게 이제 23장 가면 이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는데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들어가 신문하는 장면을 이제 그 시작으로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소동하니까 내가 혹시 3년 전에 그 애굽의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물었어요. 로마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 일이 있기 전에 한 3년 전, 오늘 이 본문의 일이 있기 전 3년 전 정도에 애굽의 자칭 선지자 한 명이 등장해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3만 명 정도의 사람을 모아가지고 광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로마 군대를 이제 내몰아치고 성을 점령하여 자기들이 통치하겠다라고 선언했던 적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감람산에 도착했을 때 로마 군인들이 그 선지자의 무리들을 공격해서 약 한 200명의 추종자는 체포하고 한 400여 명 정도의 사상자를 낳는 전쟁을 치른 후에 그 무리가 흩어졌는데 그때의 이 애굽의 선지자 지도자의 행방은 묘연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천부장이 그렇듯 요동하는 유대인들의 소동을 보며 물었던 것이죠. 내가 그 애굽 선지자냐?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글라우디오의 마음 안에는 내가 이 사람을 잡고 체포할 수 있다면 무언가 또 자기의 이력에 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에 대해 바울은 자기 자신의 배경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먼저 자기 자신은 소읍이 아니라 다소 출신이다 이렇게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길리기아의 다소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다소는 시저 황제가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에 맞서 싸울 때 다소는 황제편에 서서 싸웠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저 안토니우스 아구스투스는 이 다소를 자유도시로 정하고 그리고 세금을 면제해 주었던 그런 로마 시대에 잘 알려진 도시였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유창한 헬라어와 바울이 정치, 문화, 교역의 중요한 도시 다소에서 자라 성장하고 교육받은 사람임을 알게 되었고, 바울은 그런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만 하여도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요동의 무리 속에 있던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을 향하여 히브리 말로, 헬라어와 히브리 말로 이제는 복음을 변론할 수 있는 굉장히 반전된 상황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 바울이 어떤 변론을 했는가, 변론의 내용은 아닙니다. 이 변론의 내용은 여러분이 이미 9장 사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본 사건이기도 하고요. 이제 앞으로 26장에 가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동일한 경험을 다시 나눔으로 복음을 변증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보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만나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자신의 복음을 변론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성경이 제시하는 바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과 저가 맞이할 2021년도도 바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은 과거의 사람이지만 우리는 오늘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현재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바울을 능가할 수 있는 더욱더 뛰어난 믿음을 바울을 통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에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우리가 만난 바울을 통해서 받은 격려로 2021년이 더욱더 주 안에서 복되게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로마의 시민은 로마라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사건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이기도 하죠. 로마 시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 그리고 자신을 변론하고, 그리고 자신 맞을 수는 있지만, 형벌을 통해서 맞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태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재판이 아니고서는 태형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은 사형을 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바울은 전혀 보호받지 못했고, 바울은 유대인들의 폭력에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되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바울의 마음은 매우 고조되어 있지 않았을까? 감정적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 핍박을 받지? 나는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저라면 들었을 것 같은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감정이 통제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분노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결국 그 분노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통제되어지지 아니하면 분노가 생기면 폭발하고, 그렇죠? 분노가 폭발하면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매너입니다. 예절과 매너가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바울의 모습은 전혀 그런 통제불능의, 감정 통제불능의 상태가 아닙니다. 복수를 다짐하며 유대인들을 향하여 두고 보자라고 손가락질하는 바울도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21장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로마 천부장이 요동된 그 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가 바울을 이끌고 영내로 들어갈 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자, 이 대화의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말,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자, 이 어투를 통해서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들어오시나요? 무슨 느낌이 들어오시나요? 여러분, 바울은 이미 그가 로마 시민임을 이제는 나중에 밝힐 것입니다. 로마 천부장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면 나는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나면서부터 시민이었다고 하는 그런 놀람의 장면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충분히 이 시간 이 시점에서 로마 천부장에게 What are you doing? You know who I am?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말투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May I speak to you? 여러분, 이 may라는 것은 정중한 표현의 영어 표현 중에 가장 정중한 may I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2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 부형이란 말이 영어로는 더 극적이죠. Brothers and fathers. 우리 PCA에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강단에 와서 서는 목사님들이 늘 앉아있는 목사님들을 지칭할 때 바로 이 지칭을 사용합니다. Brothers and fathers. 자기보다 연장자는 부모님으로 여기고 자기와 동년배,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은 brothers, 형제들이요, 이렇게 지칭하는 거죠. 물론 그때는 우리 같은 PCA의 목사들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하지만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바울이 지금 brothers and fathers, 형제들이요, 부모님들이요 라고 지칭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네, 바울을 향하여 소리치고 요동하며 그를 거의 죽을 만큼 때리고 정말 바울을 어떻게든지 죽이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그의 감정의 통제를 잃지 않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미치도록 부럽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이 지켜질 수 있었을까? 이게 저에게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정말 분노하며 폭발할 수 있을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런
예의를 갖출 수 있었을까? 만일 여러분과 저가 이런 바울을 만나 그 바울 마음에 있었던 그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과 저도 갖출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에게 언급한 대로 2021년도, 여러분 바울은 과거의 사람 아닙니까? 과거의 기록밖에 남길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바울보다 더 뛰어난,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바울을 넘어서 위대한 주의 백성이 되어 이 덴버의, 이 커뮤니티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모습을 선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바울로 하여금 그의 마음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아니,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바울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의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20장 24절을 통해서 확인받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주변의 동역자들을 향하여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12월 달에 제가 토요 새벽 시간을 활용해서 잠언 몇 군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잠언 1장과 6장과 4장을 다뤘는데, 잠언을 제가 다시 묵상하면서 어떻게 20년을 돌아보고 21년을 내다볼 것인가의 문제 속에서 도대체 잠언은 무엇인가라는 새로운 질문을 가지고 그 잠언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잠언이라고 할 때 그 잠자는 여러분 한자인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잠자가 무슨 잠자인 줄 아십니까? 그 잠자가 바늘잠자였어요. 그 잠언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찌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찌르는 말. 그리고 여러분 그 바늘잠자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경계잠자이기도 해요. 잠언이 뭔지 아세요? 잠언은요, 우리의 삶의 경계를 정해주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경계가 있어요. 넘어갈 것과 넘어가지 말 것, 할 것과 하지 말 것, 가질 것과 가지지 말할 것, 말할 것과 말하지 않을 것, 이런 삶의 경계를 정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나의 삶의 경계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지혜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 잠언뿐만 아닙니다. 잠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계를 정해주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공부가 제일 재밌고 쉬웠습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공부는 재밌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재미있지 않고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지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 공부를 잘하죠? 미래에 내가 이 공부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사명에 분명히 꽂혀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삶의 경계가 생기죠. 시간의 경계가 지어지죠. 그렇죠? 아무 때나 막 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내가 미래에 될 사명에 대해서 인식이 분명히 세워지니까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그 경계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사명이 그에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그의 마음에 새겨지니까 여러분 그의 감정의 경계가 생겼습니다. 그의 언어의 경계가 생겼어요. 그의 행동의 경계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분노할 수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억울해할 수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불평할 수 있을 때 그는 주님께 받은 바 분명한 사명이 세워져 있으니까 오히려 그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2021년을 내다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2021년도에 정말 필요한 게 뭔가,
맞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공도 필요할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삶 속에 건강도 필요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간구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2021년도를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할 것은 아버지, 나의 삶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What's my mission? 아, 목사님,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무슨 사명입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뭐 믿음도 별로 없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명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모르고는 삶의 경계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학교를 해보신 분 아시죠? 아버지 학교는요,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남성으로 시작, 또 두 번째 강의가 이어지고요, 아버지의 영성이 세 번째 강의, 네 번째 마지막 강의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사명입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받은 바 사명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아버지로서의 행동의, 감정의, 언어의, 믿음의 경계를 모르게 돼요. 사명을 모르면 삶의 경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직도 이 땅에 두시는 목적,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질문은 그 질문입니다. 아버지, 왜 나에게 이 직장을 주셨어요? 아버지, 왜 나에게 이 가정을 주셨어요? 아버지, 왜 나에게 이 사업장을, 이런 사업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질문들을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바울은 이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분노로 요동할 수 있고, 분노로 폭발할 수 있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무리하게 나갈 수 있는 장면에 그의 감정과 그의 언어와 그의 행동이 잘 경계 있게 통제되어져서 그의 사명에 입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사명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명 주셨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주로서, 아니면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God, what's my mission? 주님, 무엇을 하리까? 물으며 저는 2021년도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사명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여러분 소리내요.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을 이끌었던 이 사명, 바울의 감정을 통제하고 경계를 주었던 이 사명, 바울의 매일의 삶의 행동을 절제할 수 있게 하였던 이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 중에 성공적으로 사업체를 잘 세워서 키워서 이제 파시고 IT 창업주신데요, 사업을 이제 팔아서 거의 은퇴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평생 쉬실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의 실명을 거론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김진수 장로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자기 사업체를 잘 정리한 후에 본인의 이름으로 비영리 단체를 하나 세우고, 또 그 단체를 통해서 카나다의 원주민들을 위해서 이전보다 더, 정말 그분의 손을 보면 이전에는 전자업계에 일을 하셨다면 지금 완전히 노가다를 원주민들과 같이 뛰면서 하시는 일을 하면서 그의 손 사진이 가끔 이 페이스북에 올라오고는 하는데요, 정말 더 멋지게 이제는 말년을 비즈니스 애즈 미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뤄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그 장로님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분이 고장난 전기톱을 수리하는 장면이었어요. 이 톱이 고장나서 톱을 이렇게 분해해 보니까 피스톤만 갈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 그런데 피스톤을 가지고 이제 주문해서 그걸 껴봤더니 피스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기톱 전체 실린더까지 다 갈아서 결국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들은 시간과 부품을 오는 거 기다리면서 보냈던 시간들, 그걸 또 고치려고 했던 시간들, 또 부품을 정작 샀던 그런 모든 걸 계산해 보니까 이거 뭐 300불짜리 톱인데 새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그 즉시 생각이 바뀌셨는데 어떻게 생각이 바뀌셨는가를 설명하면서 한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그게 제 마음에 꽉 박혔어요. 본문과 더불어. 그게 뭐냐면 경험의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가 톱을 한번 완전히 분해해서 소지하고 고쳐보았더니 이제 앞으로 어떤 톱을 쓰든지 간에 그 톱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더 톱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노라. 그래서 이거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실패에 가치를 부여한 것이죠. 여러분,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젊어서 고생은, 젊어서 실패는, 젊어서 하는 모든 고생은 뭐 해도 해야 된다고요? 사서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경험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며 변론하는 장면 중에 그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경험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그 자신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그 경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22장 3절부터 6절 말씀 보면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러분, 이 말이 뭐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을 통해서 그의 과거를,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부끄러운 과거 아닙니까? 숨기고 나는 정말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했던 사람이야, 가리고 싶은 과거인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을 통하여 과거로부터 자유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단지 과거에 자신의 부족한 모습만 이렇게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누가 괴수다? 내가 괴수다. 여러분, 바울은요 단지 과거의 자기의 모습이 온전치 못했다, 부끄러운 과거를 나누고 있는 것만 아닙니다. 그는 지금도 고백을 해요.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그를 과거의 실패로부터 자유하게 했고요, 그리고 현재 자신의 실체를 올바르게 보게 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결단코 세상에서 교만할 수 없죠. 그렇죠. 교만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당당하게 나눌 수 있는, 내가 죄인임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롭게 부여받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과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이 경험이 바울로 하여금 과거 자신의 부족한 모습으로부터 자유하여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숨김없이 고백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여받은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 사명을 주셨는가를 나누고 있어요. 이게 경험의 가치예요. 무슨 경험의 가치? 예수를 만난 경험의 가치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본문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명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나셨나요? 아니, 이 질문을 이렇게 던져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만난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Who is Jesus Christ to me?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영웅장에서 에녹의 믿음을 설명하는 장면 중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임재의식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할 필요 없죠.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요동하고 있는데 단 한 사람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2020년도 힘들고 어려운 걸음을 걸어온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흔들려서 요동하여 여러분 믿음을 떠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바나라는 리서치사에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교회 문이 다시 열리면 적어도 5명 중에 1명은 교회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5명 중에 1명은 교회 안 올 것이다. 5개 중에 한 교회는 문을 닫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왜 그랬을까요? 네, 2020년도에 어려운 전염병의 사태 속에서 그들이 잊었던 것이 있었죠. 뭘 잊어버렸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죠? 네,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나를 만드시고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아름다운 주의 백성의 모습으로 빚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여 상받을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고백하게 되어 행동에 감정의 언어의 절제와 경계를 갖게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넉넉히 지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21년도에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열매가 누구죠?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비방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brothers, fathers, I beg you to hear from me. 내 말을 꼭 들어주세요 라고 나가고 있는 바울.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경험은요, 항상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생활을, 그리고 주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늘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경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사업의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됨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와 예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우리가 늘 새롭게 준비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2021년도에 이런 축복된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우린 늘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늘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을 늘 예배를, 말씀을, 기도를 통하여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경험의 가치에 이끌려 내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언어의 경계, 감정의 경계, 욕심의 경계들이 잘 세워져서 이 땅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전 여러분이 이런 삶으로 2021년도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의 삶을 돌이켜보면 바울의 삶은 오해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의 반역자였고 모세율법의 파괴자였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불법 선동가였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무장 테러리스트로 오해를 받기도 하였고, 같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못난이었고 감옥에 갇힌 자였고 병자였고 말을 못하는데 글씨는 좀 쓰는 사람으로 오해받았던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바울을 흔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죠? 그가 받은 바 소명이 있었기에, 그 소명이 그의 마음의 경계, 행동의 경계, 삶의 경계를 정해준 것이죠. 전염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2020년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이 가정에서 생업의 현장을 지나온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저가 매일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마다 새롭게 상기되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늘 매일 경험할 수 있다면, 저는 결단코 부서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믿음의 경계들이 잘 세워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러분, 예레미야는 매일 아침마다 그가 기억했던 것이 쑥과 담즙, 고초와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스도의 묵상 가운데 그의 성실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상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재난과 고초와 쑥과 담즙과 같은 인생의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아침마다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여겨줘서 아버지 삼아주시고 아내 삼아주시고 어머니 삼아주시고 부인 삼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직장에서 일꾼 삼아주시고 사업제의 사업주로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가 매일마다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결단코 부서지거나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부름의 상은 바울의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울보다 더 위대한 2021년도를 살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땅의 삶의 수고를 마쳤고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뉴라이프 성도 여러분, 2021년도를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전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에게 부여받은 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주님께 물으며,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아버지인데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엄마인데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부모인데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제가 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인데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제가 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무엇을 하리이까? 사명을 부르시고 사명을 구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매일마다 상기받고 그 경험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식 가운데 2021년도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멋있고 정말 아름답고 상 받을 만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찬양은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복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맞아요, 우리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그 한 달란트 받았던 그 무익한 종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많이 생각하기를 그는 한 달란트를 숨겨놓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다만 그가 잊고 있었던 건 뭐죠? 하나님의 사명 그 한 달란트였어요. 사명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삶의 경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찬양은 우리를 권면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만날까? 우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준비하면 되니까. 우리 2021년도를 그렇게 살아내면 되니까.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경고적 교훈과 다짐이 되어서 저는 이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2021년을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